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뿐만 아니라 구속사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험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갈등과 고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사실 주체가 누구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마치 불이 통과된 정금이 가장 순결한 것처럼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러나 그 주체가 마귀가 될 때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려 멸망케 하는 우리의 탐욕이라든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그 모든 악독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케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템테이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삭은 그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삭이죠. 천신만고의 시련 끝에서 수십 년 동안 연단을 통하여 기적과 같이 낳은 약속의 자녀. 지금은 이스마엘도 떠나간 상태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기가 막힌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왜 제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망연자실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봐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so much 이렇게 말씀하세요. Whom you love so much.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모리아 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리아 땅을 어떻게 보시나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리아 땅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상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외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 그 사건 이후 1000년 뒤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것이 세워져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다시 그 1000년 뒤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1000년 뒤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요?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서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외아들을 드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자기가 짊어질 이 나무를 짚고 올라갔던 그 외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구속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빅픽처를 볼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건, 아까 저희가 중간고사 있다 했잖아요. 시험이에요. 어떠한 시험이건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러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3절에 얘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꿈을 대거나 조금도 토를 다지 않고 아침 일찍 간단한 채비만 하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짓말 치고 그냥 우유부단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그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마치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셀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요 거의 7, 80km 떨어진 먼 거리예요. 3일 길을 꼬박 가야 됩니다. 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겠어요. 정말 그러한 복잡한 고통과 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3일 동안 끝내 그 목적지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번뇌와 고민만 하다가 이 길을 가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러한 엄청난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약속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삭을 바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체가 다 소멸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이 약속의 자녀를 바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 이삭을 살려내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이삭이 있어야, 약속의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비유컨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의 전조가 바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레이 프로그레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레이 프로그레스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 기쁨의 자식이 정말 태어났을 때 5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50cm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비참한 노릇이에요.
인생의 시즌마다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계속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이러한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눈에서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쭉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거인으로 그는 성장했어요. 어느새 네 눈으로 똑바로 네가 얼마나 컸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5절 말씀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하나하나 단어를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가 딱 떠올라요? 지금 모리아산 그 산 기슭에 종들을 내려놓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리라.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면 아브라함 혼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서서히 그 내용이 고조가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워요. 그리고 자기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이것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골고다 언덕으로 그 나무를 짚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봤겠어요. 집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을 거예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전후반이에요.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 말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냥 후벼 팠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순진한 질문에 꽤 흔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슬픔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승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하잖아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를 하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야고보의 장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가 되나요? 그냥 한 시험만 당해도 죽을 맛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뭐 미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온전하게 기쁨을 여길 수 있어요? 시험과 기쁨이 공존할 수가 있나요? 공존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냐 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를 길러주는 기회를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실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내는요, 언제 길러줘요? 바로 이럴 때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끝까지 견딜 때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얼마 동안 집요하게 버티고 인내하는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고, 인내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every spiritual blessing이 다 그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Perfect and complete. 완전하고 완전히 마감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가 되는 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참기가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1초도 못 참아요. 1초도. 예. 그러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엄청난 하늘의 보고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예, 아멘. 인내를 통해서만 영광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그냥 찌끄러기 얻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9절 이하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그 선교단체에서 역할극을 했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었고 약간 포실하게 생긴 친구가 이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상을 입고 막 그냥 수염 붙여가지고 개를 눕히고 진짜 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연상이 보자고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20대 전후예요. 요새 애들 여러분 고등학생만 돼도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예전에 엄마가 그냥 이놈의 새끼는 파리채 가지고 막 해도요 변성기잖아요. 엄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애들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볼 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아버지를 저지하거나 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침묵하면서 그대로 그 십자가의 쓴잔을 받는 것처럼 결박당하고 있잖아요. 조금도 저항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 사이에 신뢰와 그러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스처가 아니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너무나도 그냥 더 놀란 것처럼 막잖아요. 스탑 아브라함아, 절대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막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컨펌 받았던 거예요. 너는 합격이다, 컨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을까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아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그 믿음이 진짜 거죠. 최고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인정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깊게 각인됐던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정말 지금은요, 돈과 자식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우상인 시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얼마나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최고와 최선과 최대의 투자를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냥 찌끄러기 드리는 찌끄러기. 뭐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자녀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감과 사명으로 우리는 양육해야죠.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대부분 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시나요? 그러나 자녀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벌 떱니다. 자녀의 한마디가 즉각 순종, 오버 순종이에요. 오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은 뭐 앞에 두렵고 벌벌 떠나요? 그냥 자식의 말 한마디, 뭐 그냥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전문가의 의사의 한마디에 벌벌 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컨펌이 된 거예요. 이 미친 노인이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가장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순양이 그냥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럴 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아멘. 여호와 이레 많이 찬양도 나오고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이에요? The Lord will provide. 주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이레.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이 1000년 뒤에 솔로몬의 성전, 또다시 1000년 뒤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갈보리 십자가의 예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내 살 길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가 바등바등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옛날 찬양이죠. 가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두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젊음과 시간뿐만 아니라 지친 몸, 상한 마음, 깨진 것까지 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찬양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영민해요. 아주 애들을. 제일 처음에 들었던 찬양이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가사가 잘 안 들어가지고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맡기지 않는 자는 아니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기 보게 되면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계속 나와요. 그죠? 12절에도 16절에도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너무 아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평이 많죠. 하나님 왜 이것까지 요구하세요? 내 아들까지.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욕심이 많죠.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주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보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신 건데 너희가 인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챙기려고 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드릴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돼. 자유를.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 물질이 왜 필요해?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셔서 그 마음에 사탄에게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그냥 17절 18절 보세요.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승리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여기에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복잡한지를.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는 복된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